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교회다운 교회의 범위는 12장부터 14장까지 교회와 예배, 설교, 세례와 성찬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이 없는, 하나님의 초청이 없는 참된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사실 이 똑같은 개신교 내에서도 다양한 예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예배에 대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로마 가톨릭처럼 복잡한 예전에 따라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형식을 파괴하고 실용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찬송, 말씀,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은 각각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식이 옳다고,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 예배의 형식은 그 교회가 믿고 있는 신학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물론 100% 이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예배를 드리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바른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예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바른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이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시는 이 예배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예배의 최종 권위이며 원칙이며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예배의 형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 4개의 계명은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바로 바른 예배의 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바로 바른 예배의 방법, 바른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바로 예배의 바른 태도, 예배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바로 바른 예배의 시간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2계명은 우리에게 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예배라는 것은 바른 대상을 향해 바른 방법으로,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정한 시간에, 바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 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른 예배의 형식을 먼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제사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즉 성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에서는 예배 때 사용되는 제물, 그리고 5가지의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곧 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 제사장의 자격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계시해 주신 제사법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제사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성막 그리고 성정 중심의 예배 방식은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예배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신자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서 중보자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이 예배 방법을 통해서 이 공예배에 대한 규정적 원리와 상황적 원리, 곧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와 선택적 요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규정적인 원리라는 것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예배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5항에 따르면 성경 봉독, 감사기도, 설교하는 것, 설교를 순종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 시편을 노래하는 것, 성례를 거행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예배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반면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교회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 순서 등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건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죠. 예배 장소와 같은 경우도 이 지역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설교나 기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설교는 몇 분 해야 된다, 기도는 몇 번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적인 내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원리들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적인 요소도 마음대로 무형식적으로 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원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려 분별로 규정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양심을 통해 바른 방법, 선택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그러한 원칙 하에서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신자는 올바른 예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예배에 관한 계시를 통해 규정적 원리와 상황적 원리, 곧
필수적인 요소와 선택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올바른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곧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의를 하면 예배는 본질적으로 언약적입니다. 여러분, 언약적이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두 쌍방을 아주 친밀한 관계로 묶어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서로 남남이었지만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대상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언약적이라는 말의 이 첫 번째 의미는 예배가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양방통행, 쌍방통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행동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예배 안에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행동이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행동과 말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과 올리는 말씀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설교, 찬송, 기도, 헌상, 그리고 성찬 등의 순서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바로 설교와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왜 설교와 성찬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이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와 성찬을 통해 신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도와 찬송과 헌상과 같은 순서는 선행된 하나님의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신 행동과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가 언약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배가 하나님과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신자와의 만남이며 대화입니다. 예배는 결코 독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중에 우리가 인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가 서로 긴밀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목사라는 직분인데요. 목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예배의 부름과 사제의 선언과 설교와 성찬과 축도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의 예배 순서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대화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대화 속에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왕과 신하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딱 이 보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딱 이렇게 도열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과 신하들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왕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하들도 왕께 상소를 올릴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화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왕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신자와의 이 대화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가 대화하는 이 예배를 우리는 잔치,
또는 밥상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에는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스트가 있죠. 그리고 잔치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손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푸짐한 음식이 있습니다. 잔치상을 딱 생각해 보시면은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잔치의 비유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배라는 이 잔치는 교회가 호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잔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예배 또는 이 제사는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위해 마련하는 잔치 또는 밥상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즐겁게 하고 또 자신이 예배하는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이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정성껏 치성을 다해서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종교들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그 신을 즐겁게 하고 그 신을 감동시킴으로써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 중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것, 헌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성껏 대접해서 복을 얻어내거나 저주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올립니까? 왜 우리가 헌상을 합니까? 헌상을 정성껏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헌상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올리고 우리가 헌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는 잔치상인데 이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배라는 잔치는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잔치가 아닙니다. 소위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의 중심은 불신자들을 고려해서 그들을 전도한다라는 명목하에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찬송을 좀 길게 하고 그리고 또 춤이나 스킷 드라마 같은 공연을 순서로 집어넣고 간증을 하고 반면에 이 불신자들이 싫어할 만한 설교 같은 것들은 아주 극도로 짧게 그리고 그 내용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나 지옥과 같은 메시지는 주지 않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행복하게 하는 메시지로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일까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1계명 곧 예배에 대한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공예배 시간에 불신자들을 전도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행동입니다. 결국 예배는 잔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잔치의 주인이고 교회가 이 잔치의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주인 되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했던 뭐가 빠져서는 안 될까요? 잔치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잔치에서 이 예배에서 잔치 음식은 뭘까요? 잔치국수? 잡채? 바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행동이고 이것을 압축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들,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교회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교회에게 제공해 주실까요? 바로 설교와 성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양식,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만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이 51절 이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초대교회 때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게 오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은 지하 무덤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먹는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오해가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고, 먹다라는 것은 곧 믿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촉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라는 촉구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5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신분과 본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것, 어떠한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연합되기 이전에는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성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본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친하나님적인 삶과 그리고 사고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를 자신도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러한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실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자는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육적인 힘을 공급해 주지만 그뿐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의 자태를 뽐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예배라는 잔치를 통해, 이 예배라는 밥상을 통해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곧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헌상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반응하며 행동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의미하게 드리고 무감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잔치를 열고 기다리시지만 정작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예배로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은혜와 믿음을 맛보게 되고 이 세상에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유익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삼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예배하는 신자로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쌍방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와 그리고 예배 안에 있는 순서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토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삼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확신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예배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무감각하게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베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